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이며 기쁨이 되시며 치유자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반주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연약하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그날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의 날, 또 오늘이라는 주님의 이 귀한 기회의 날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되어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 올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까지 읽을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히브리서의 4장 말씀도 어저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읽었던 7절 똑같이 시편 95편에 나왔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95편 어저께 그 말씀을 이 3장에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장, 4장 또 시편에 나온 95편에 나왔던 그 7절에 나왔던 말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 또 그 11절의 말씀, 이거를 3장, 4장에 걸쳐서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3장에 나왔던 그 말씀 어떻게 기억나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이야기.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 믿지 아니함으로 4장도 믿음, 또 4장 6절에 나왔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7절 오늘이라고 하는 날, 또 오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 3장 4장을 이야기하면은 이거예요. 오늘이란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황금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회는 생명의 기회며 약속의 기회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기회인 거예요. 좀 더 이거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더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오늘이란 이 시간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 오신다고, 주님은 더디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이르기를 주께서 오랜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렇죠?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굉장히 너무나 더뎌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를 더해서 주님 앞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돌이켜서 그 구원이라는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이죠. 감동이죠. 근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간은 누굴 향하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꺼이 이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그 한 영혼을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를 해야겠죠. 중보를 해야겠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솔직히 주님 오늘 오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오신다면 오늘 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서 여기까지 이르듯이 누구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김덕일 성도님과 성선희 지사님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이 인간의 땅, 이 시간의 이 세상의 역사로 따졌을 때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없었죠.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선포를 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기도원을 갔었는데 기도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차, 그 기도원에서 그 지하철이라고 하나 그 기차역까지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줬어요. 한 3, 40분 가죠, 거기까지. 근데 이제는 그 안에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에 뒤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뒤에서 막 웃으면서 막 은혜 받고 와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나누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랬더니 아유 나는 주님 빨리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그렇게 은혜 받고 그게 있어. 안 돼. 지금 오면 큰일 나. 막 이렇게 해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전 가만히 그냥 이제 차 안에서 그걸 듣고 있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주님이 택하신 바가 다 충만한 수가 구원에 충만한 자의 수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다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그 때를 알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 그 주에 오시는 그 기간까지도 주님은 굉장히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것이며 굉장히 선한 그 시간대에 정확한 시간대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혜택을 받은 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 그 차 안에서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10년 더 됐죠. 그건 제가 중학교 때니까 제가 나이를 깜빡했네. 25년 전이었네. 25년 전이었네. 25년 전. 네. 근데 만약 25년 전이라 했으면은 그 주님이 오랜 참으심 혜택을 받은 자들 여기도 꽤 있을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철렁거리지 않아요? 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25년 전에 주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저 교회 못 가게 한 적도 있었는데 25년 전에 주님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왜 눈물의 은혜냐면요. 북한 같은 데를 예로 들어볼까요? 북한 같은 데는 당장 오늘 하루라도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하 그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 북한은 처형당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아직 꽤 돼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하 교회와 중국과 북한과 꽤 많은 그 나라들이 아직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정신 차리고 눈이 번뜩 뜨려서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런 기도와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또 주님이 오시고 또 이 땅에 엄청난 대환란의 때가 왔을 때 그 발바닥 신자라고 부르던 나일론 신자라고 부르던 그들에게도 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도 오늘이란 시간은
누구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고 생명과 바꿔서 정말 이 하루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 예배예요. 누구에게는. 근데 그 오늘이란 시간에서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 그들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당장 오늘이 급했을 거예요. 오늘 주가 오시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 오늘이라는 의미가 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있겠으나 그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니라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왔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왔던 약속이 남아있다. 근데 그거를 안식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있으니 너의 믿음을 의지를 다해 그날을 견고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그 약속은. 그래서 세상에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기독교인이었어요. 프로이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트의 제자였어요. 근데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를 발견을 했었냐면 원형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전 세계 동화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동화가 되게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각자 그 기원이 오래된 동화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콩쥐팥쥐가 서양의 어떤 동화랑 닮아 있죠? 서양에? 그런 것들이? 네. 신데렐라랑 닮았어요. 정확합니다. 네. 콩쥐팥쥐가 막 언니는 되게 못되고 언니는 못되고 엄마도 못되고 근데 이 애가 그렇게 살다가 왕자의 기다림 속에 도움을 받아서 그 삶이 행복하게 풀리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신데렐라나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에 신데렐라 콩쥐팥 이야기가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각자 다 이런 원형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형 속에는 무언가의 기다림 끝에 무언가 이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어떤 기다림 속에 인내가 있다는 거고 그 인내를 잘 꿋꿋하게 나쁘지 않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왕자가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대단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자에게 주셨겠죠. 근데 그 언연 의식이 어디서 나왔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새겨줬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기다림과 인내, 선한 기다림과 인내 속에는 정말 그분이 오신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춘향전. 끝끝내 인내 속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그 춘향이는 그 이몽룡 맞나요? 그 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인간의 그 이야기의 뿌리 속에 기다림과 절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전 세계 어떤 동화에도 흥청망청 막 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을 막 그 사람이 언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흥청망청 풀어줘서 쓰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했더라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핍박과 가난하지만 가난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모든 재산이 그 못된 언니들에게 다 빼앗겼을지라도, 신데렐라가 그 언니들에게 모든 재산과 그 새엄마한테 다 빼앗겼을지라도, 콩쥐팥쥐가 그 팥쥐한테 그렇게 막 쥐어뜯길지라도 끝끝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인간의 원형의식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 융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호기 시대 때는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러죠. 원래 양심이 내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뭐가 나쁜지.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 저지르면 누가부터 하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너희들은 약속이 있다는 걸 기다려라. 약속이. 또 오늘 이 4장에서도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기쁨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의 주님인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란 얘기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준비하란 얘기예요. 막 구원에 대한 불확신감으로 막 신앙이 공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 그런 떨림으로 이 기다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의 시간의 믿음은, 그는 반드시 오실 거야. 나의 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이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새끼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 막 심장 들어가지고 내 인생 완전 이러다 쪽박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거겠죠. 그는 반드시 오실 거야. 나의 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춘향이를 고문하죠. 그래서 춘향이 뭐 이런,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이렇게 뭐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이거 뭐야, 나무 이렇게 해서 이게 목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춘향이가 이렇게 해서 머리 다 풀어헤치고 나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목에다 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춘향이가 유혹에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죽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죄와 타협할 수 없어. 우리 히브리서 4장이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까지, 저 천국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까 베드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도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은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순종,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19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은 묶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이 순종케 하며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했었을 때, 거듭남에서 대해서 나왔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나는 자도 이렇다. 바람이 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우리의 의지 또한 변화시킵니다. 의지 또한.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이 의지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은 그 의지가 주님이 주신 그 의지를 순종으로 밀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의심하지 말며.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미 이 안식은 시작되었으나 온전한 완성을 기다리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믿음을 주셨으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처해질 거며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거듭났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온전케 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보내야지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빨리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빨리 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장 1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이며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게 내가 내 뜻대로 해석하거나 그러는 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4장 1절은 두려워할지니 3장 11절은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시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성령님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응원이 담겨 있는 것이며 애원이 담겨 있는 것이며 당부가 담겨 있는 것이며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라는 것 안에는 이 뜻은 이 경고를 받는 대상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저자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이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자나 또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나 우리 모두가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지금 이게 발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된 겁니다.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이런 얘기했죠. 단체전도 있지만 개인전이 있는데 이 개인전이 중요하다고. 개인전 둘 다 중요한데 개인전 본인의 믿음과 의지를 내가 스스로 붙잡는 그 의지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에 나왔던 안식은 히브리서 곳곳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11장에 보면 11장 10절, 14절, 16절에는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며 12장 22절, 28절은 하나님의 도성,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영구한 도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또 본향으로 주님이 오실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러면 지금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주님께 오신 구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부터 안식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 2절에. 그럼 여기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딱 7일째 안식하셨다 하면서 그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2장 2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장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또 이제는 그 28절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 이후에 사람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모는 먹지 말아라 하게 되면서 또 그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이거 쭉 보면은 2장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안식하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정말 그 존귀하신 그 존전 앞에서 존귀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순종하면서 그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 형성. 그래서 2장 2절 그 안식 창세기 2장 2절의 그 안식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시다. 우리 안식일을 지킵시다. 주일날 예배합시다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가 주일인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는 구별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했던 일곱째 날부터 시작됐던 그 안식일은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가 안식일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교제가 안식인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은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그럼 이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노동. 그 일한다예요. 그 히브리어로 그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완전히 일하는 그 노동은 그때의 노동과 개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때의 노동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왜 깨졌? 뭐 때문이니까 교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막힌 담이 허물어뜨려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고 히브리서도 앞으로 뒷장에 휘장 그의 몸이 찢어진 휘장 그의 몸이 살 길을 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제권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쉼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쉼이라는 개념이 어디 몇 박 며칠 휴가 가서 즐겁게 노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똑같은 그 시간에 휴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갈증이 나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았던 그 십자가가 통과하고 이러지 몰랐을 때는 그냥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건지 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진정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디서 밖에서 놀고 해외여행을 몇 박 며칠 가도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죠? 예배를 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나요.
아무리 그 어떤 바닷가를 가고 어떤 화려한 어떤 콘도를 가고 한다 할지어도 그 안에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 안에 뭔가 갈증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여기 안식의 성경에 나왔던 7일째부터 시작한 안식의 개념은 쉼을 의미하는 그 쉼은 주님 안에 순종된 삶 속에서의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이 보호가 되니까요. 여러분 순종이 보호예요. 근데 이들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 보호가 깨져버려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너 뭐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거가 다 무슨 뜻이죠? 이 자녀를 지키기 위함이죠. 너 아기 때는 모래밭에서 이 아이들이 흙을 막 집어먹으려고 그러면 너 그거 먹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호의 의미잖아요. 너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또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너한테 과자 사주면 그 차 탈 거야 안 탈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어른들이. 그때 그래 유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과자 사준다면 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막 혼내잖아요. 이렇게 혼내죠. 큰 소리로 나가기도 하죠. 과자 사준다면 타야지 왜 공짜 과자인데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혼내고 아니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죠. 안 돼 이러면서. 그게 보호잖아요. 보호. 순종은 보호예요. 그 영혼이 그 교제 안에 있게 만드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들이 순종치 못해서 불순종으로 그 안식에서 깨져나갑니다. 그 교제에서 깨져 나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라는 걸로 큰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법으로 이 5대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 그랬죠.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안에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것이 뭐를 이루기 위함입니까?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리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다시 너와 내가 교제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던 신명기 말씀처럼 이 교제권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또 한 번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어떤 방해도 없이 사단의 공격도 없이 온전하게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됐으며 또 주님이 우리를 2장에 설명한 것처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으며 오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부르실 때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안식의 길이. 교제예요. 교제. 그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그래서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그 거룩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순종이며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한 게 4장이에요. 지금 4장. 이해가 되시나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이것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약속은 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며 세월을 아껴야 되며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교제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교제 아래. 또 2절 4장 2절부터 쭉 보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3장 18절을 보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또 야고보서에도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 오늘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선포형이에요. 이미 오늘 믿으면서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쭉 보면은 3절에도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약속을 받았고 아직 얻기 위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마태복음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구에게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안식은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7절 오늘이라는 이 시간대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은 헬라어로 지금으로도 번역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완고했던 마음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며, 지금이라는 순간에 죄가 있다면 치열하게 회개해야 되며,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며,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순종하면서 이미 그 주어진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이미 주어진 안식을.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미 주어진 안식을 거듭난 우리들은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하며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또 4장 1절에 우리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안에서 온전한 해방 가운데 오늘을 소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견디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늘이란 이 지금이란 시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저 살기를 바랍니다. 이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길이 열렸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평화와 자유가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 오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오늘의 한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부르심의 소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 마음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외쳐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고 내 마음으로 외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시 안식의 길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때로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하나님 안에 이 귀한 안식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안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 내가 오늘 이 고백과 이 다짐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의지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나에게 지혜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 구합니다. 이 의지에 굳세고 굳센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의 소망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게, 소망으로 견디게, 안식에서 저 안식으로 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2절에는 안식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경작과 지킨다는 뜻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며 그 노동은 이기적인 탐심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었으며 욕심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그 안식은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제사당,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단 위에서 다 불살라 버리며 그 향기를 받으시며 흠양하셨다 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슬픔과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려버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승리를 이루시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엑수시아라는 권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처럼 어찌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그들이 수차례의 이 환경의 위협에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열어주신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안식을 누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자녀의 안식을 누리며 이 기쁨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이 오늘이란 시간에 황금의 기회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기 바랍니다. 어찌 이 기회를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순종하지 못했다가 얘기하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며 악한 마음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길은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열어준 길입니다. 다시 힘을 준 시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니 이미 주어진 안식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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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이미 받은 그 안식에서 깨어 지내라는 것입니다. 공포로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선포된 그 안식 가운데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앞에서 어찌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던 것처럼 주님, 그 지식과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알아서 그 눈이 열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나태하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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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처음 받았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된 이 쉼과 오늘 이미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쉼과 안식을 나는 누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거룩한 은혜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나의 인생은 나의 길은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예수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어떠한 그 속임과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스도 예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인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선시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원망도 아니며 미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이며 찬양이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자의 백성이란 것,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나의 빛이 되며 생명이 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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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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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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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본향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지어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를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선포가 나의 믿음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며 신뢰하며 나아가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과의 이 거룩한 이 교제를 내가 부여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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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주님이라고 외칠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시니, 나의 길이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시니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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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며 마음 다해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